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통하며 세밀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 말씀은 뭐죠? 세상에 있는 그 리더십에 대한 말씀이죠. 세상에 이제 권세를 부리는 자들에게 있는 그런 세속적인 리더십, 군림의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뭐 가정, 또 학교, 직장, 뭐 어떤 뭐 모임들, 근데 사람이 모인 곳이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것이죠. 누군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요,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마치 그 정글의 생존 법칙과 같다라는 뜻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 군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 일로 사람은 언제나 긴장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인용해서 말하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군림하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게 세상이 말하는 리더가 가지는 리더십에 대한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4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큰 사람, 또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배하고 권력으로 누르고 뭐 그렇게 해야 큰 사람이 된다, 으뜸이 된다 라고 세상은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권력 구조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죠.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냐? 섬기는 자, 주는 자가요,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 43절,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섬기는 자, 섬기다.
헬라어로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많이 서둘러서 먼지를 일으키는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아주 분주하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봉사하는 사람이 큰 자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죠. 직분은 뭘까요? 직분은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섬김의 그 그릇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섬길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말하는 굴림, 이런 것이 일어나겠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볼 때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지? 당연히 받는 것이 복된 거 아니냐. 자, 세상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것, 섬기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갈릴리 그리고 사해라는 부호수가 있죠. 물이 워낙 귀한 지방이라서 물이 어느 정도 많은 것을 보면요, 바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도 사해도 호수인데 둘 다 바다라고도 부르죠. 특히 사해는요, 그 염도가 일반 바다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염해, 사해 이렇게 불리고 있죠. 자, 반대로 갈릴리 호수는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생명체가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요, 갈릴리 북쪽 멀리 있는 그 헐몬산, 거기서 내려오는 아주 깨끗한 물을 받아요. 거기는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 깨끗한 물을 받아서 갈릴리는 계속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호수,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그 강줄기가 바로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받은 대로 아래로 계속 흘려보내니까 갈릴리 호수는요, 언제나 깨끗합니다. 깨끗한 물로 채워져 있고요, 많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해는 어떻느냐? 자, 요단강 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물을 받고 있지만 전혀 흘려보내는 곳이 없어요. 물이 고여버리고 막혀버리는 곳입니다. 사해는요, 이 갈릴리 호수와 비교할 수 없이 만큼 더 큽니다. 엄청 커요. 정말 바다만큼 큰 호수입니다. 그러나 받기만 하니까 염도는 아주 높아졌고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해는 흘려보낼 수가 없을까요? 사해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땅 중에 해수면보다 430m가 낮아요. 더 낮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갈 곳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지 않으면요, 결국 사해같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운물을 한번 볼까요? 운물은 물을 퍼올려도 계속 채워지죠. 밑에서부터 물이 계속 솟아나는 그것이 운물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물을 퍼내지 않고요, 오랜 시간 운물을 방치해 버리면 그 운물은 못 쓰게 된다 그래요. 왜냐? 물이 가만히 고여 있으니까 썩어버리는 것이죠. 다시 쓰려면 다시 엄청난 양의 물을 퍼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운물을 퍼내듯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럼 나눠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계속 퍼내면 퍼낼수록 운물이 더 맑은 물로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사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역설이라고 하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돼야 되죠?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아지기는커녕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주면 줄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 가난해져야 되고 더 삶은 비참해져야 되는데, 가난해지기는커녕 더 부요하게 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본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는 우리 삶이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받기만 하고 살았잖아요. 주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셔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죠. 자, 받을 때 그 주는 자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는 자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흐르는 물은 결코 썩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누르고 군림하고 그런 정복과 다스림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 참된 정복과 참된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정복하고 뭘 다스려야 하는 존재죠? 이웃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까? 아니죠. 어둠의 영적 존재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또 나를 미혹하는 죄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미혹하는 그런 물질, 명예, 권력, 인기, 자, 이런 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45절에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뿐인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주심, 섬기심을 통해서 우리는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로, 예수님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나타낼 때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섬김, 헌신, 나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먼저 내 자신이 사는 길이 됩니다.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채워지는,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우리의 행실이 곧 뭐라고요?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걸음이 그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빛들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